누가복음 말씀이고요.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지 불과 며칠 전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이제 시간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새해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고 있죠. 1월 달이고 불가울이 두 번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제가 반드시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는데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설교를 한 거는요. 하지만 틀은 같지만 제가 그 설교문을 다시 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준비 안 하고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틀만 같을 뿐이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오래된 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하는지 좀 다니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올해도 목사님이 5가지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예, 맞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필요한 실제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약간 분류하자면 5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마음의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심력이에요, 심력. 왜냐하면 공부는 잠언 같은 데 보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지혜가 있어야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힘, 지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몸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세 번째 힘이 당연히 체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있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딴 생각이나 하고 딴 짓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관리의 능력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남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지금 IQ보다는 그 IQ 인텔리전트 코션트 이거보다는요 소시알 코션트가 더 요새는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서로 간의 사회생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간관계의 능력. 그래서 한 5가지 힘이죠. 금방 아시겠죠? 5가지 한번 손을 한번 우리가 접어가면서 해볼게요. 시작. 심력, 다음에 지력, 다음에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맞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 나눌 거예요. 이 말씀 후에 우리 교회에서 올해 지향하는 것처럼 바른 말과 신앙 고백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되니까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데 먼저 이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자녀들로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초등부 마치고 올라온 이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게 세상에는 보고 듣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원동현 박사에 보면 5차원 전면학습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도 발행되고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는 좋은 양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한 지 꽤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가지 힘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어린 자녀들 새학년 올라갈 때 새로운 학교에서 또 학교 마치고 새로운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용기 내서 해보라고 격려의 말씀이었는데 나누다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목회할 때 참 필요하더라고요. 목회할 때. 여러분 설교를 뭘 가지고 하는지 아세요? 설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설교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 대부분 훌륭하시지만 저도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목사님의 심보가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저들이 어떻게 잘 세워지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 멋있게 설교하고 뭐 존경받고 그거 이전에 이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 아나운서들은 훨씬 말도 잘하겠죠. 많아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 현장은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의 힘 중요하고요. 또 지혜도 필요하겠죠. 제가 지금 목회자만 두고 한번 생각하는 건데, 목회자가 만약에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금방 이 얘기했다가 또 이 얘기했다가 횡설수설하면 마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필요하고 건강해야 돼요. 예, 저같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기도에 비친 바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일단은 몸이 아프고 피곤해지고 어려우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밝은 메시지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아픈데 뭐 어떻게 뭐 밝게 얘기해요. 내가 귀찮은데, 내가 힘든데. 건강해야 돼.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적용 안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만 그럴까요? 목회자만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도 모르긴 해도 이 5가지 힘이 다 필요할 거예요. 마음 중요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자기가 자기를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관계도 잘해야 되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닌 말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하면 이 5가지 힘이 그냥 가만히 있어봐. 무슨 힘이더라? 이게 심력이더라. 가만히 지력. 아유, 이것도 필요하네.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잘 믿게 되면 저절로 힘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5가지 힘만 놓고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이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만큼 마음이 따뜻한 인생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주된 컨셉이 그분은 온유하고 자상하시고 언제든지 날 품어주시고 이런 마음 많이 드시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 따뜻한 마음. 하지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렇고 두려운 가운데서 벌벌 떠시고 소심해지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님을 보면 그 다니엘서 말씀이 생각나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야말로 주님은 담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마음 지킴이 잘 되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혜, 예수의 지혜를 따라갈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은 아예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소피아라는 주제거든요. 헬라 철학. 지금도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철학자들, 수학자들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죠, 여러분. 피타고라 다 그 이름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쟁쟁한 지혜를 가지고 들이댔지만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러한 세상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소피아. 진정 소피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지력이 있죠. 예수님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우리처럼 독감에 걸리셔서 며칠을 쉬시고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항상 강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건강하셨을까? 그때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정신세계도 몸도.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강건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분을 많이 연구했어요. 경영학자들은 경영학적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밝혀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건강도 왜 주님은 그렇게 건강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지금 나가기만 하면 또 여러분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어요? 아니 돈 우리가 남의 돈 써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없어야 되지만 근데 우리를 막 죽이겠다고 벼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스트레스도 다 이겨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주무시고 건강하셨을까? 그야말로 연구해 볼 만하죠.
근데 주님은 모든 걸 아버지께 다 아뢰셨죠. 그리고 생각이 아주 건강하셨어요. 맡겨버리시.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모든 건 다 여기서 시작하죠. 가슴에서 어떻게 나가느냐. 그 외에도 뭐 자기 관리, 그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바쁘셨지만 규모 있게. 인간관계, 예수님만 만나면 다 회복됐어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 5명 있고 또 있었지만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면 회복하잖아요. 인간관계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폐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복잡한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하면 얘기는 간단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함을 좀 더 접근할 필요는 있겠죠. 따라서 저는 한 2주간에 걸쳐서 뭐 심력, 지력, 체력 이거 들어가기 전에 예수 잘 믿는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말씀을 연초에 다시 드릴 필요가 반드시 있겠죠. 교회는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함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만 건강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건강을 지향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바르게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핵심 가치가 교회에 있느냐, 그런 거예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자꾸 하면 안 되는, 한 방향으로 쭉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핵심 가치는 이 주보에 잘 나와 있어요. 기도는 1년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핵심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딱 하나만 뽑아보라 그러면 건강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겠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그러면 교회가 우뚝 서면 그 영향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일반으로 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방향성이죠. 그렇듯이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바른 방향을 지향할 수 있는 방향성은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함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는 복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전도 현장에 많이 있잖아요. 물어보면 실제로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이없는 질문이다 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 용어가 약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재해석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구원도 그래요. 그럼 꼭 그 질문 나온다니까요. 왜 10원은 아니고 9원이래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뭐 엉뚱한 질문인데 그 사람들은 장난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용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이 왜 9원이냐 이거예요. 왜 9원이냐.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게 구조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필요하듯이. 맞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어떤 분은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분이 계세요. 복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좀 착각하는 경우, 잘 모를 때는 이제 복음으로. 무슨 복음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듣는 경우. 찬송도 희한하게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며칠 후 이게 그렇게 남들이 부르고 할 땐 잘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멸치 이렇게 비슷하게. 아니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수가 있대요. 왜 교회는 그런 걸 하냐고. 근데 교회는 며칠 후라고, 며칠 후에 간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역동적이고 그리스도인 다우려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들 안에서의 니그만 너무 지향하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선교사를 제가 먼저 했고 계속 그 개념이 있어서 모르지만 이 안에서 뭐 우리끼리 뭐 은혜 받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개념에 항상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돼요. 복음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누가 우리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 복음이 뭐예요? 교회는 항상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해 줄 수 있으세요? 복음은 있잖아요. 복복자잖아요. 복복자에다 소리음자. 그냥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설명 안 되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물론 복이 되긴 되지만 그거는 그냥 한자권에서 맞춘 거고 성경적 의미는 약간 부족해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무조건 복만 받으라. 그러면 교회나 이방 종교는 똑같네요. 그냥 뭐 복만 받으러 뭐 어디 가서 빌든지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비는 거고 밖에는 나무한테 비는 거고
돌부처에 비는 거고 이건 하나님께 비는 거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헬라 말로 하면 유앙겔리온이거든요. 동사로 한다 유앙겔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유앙겔리온을 영어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분명해요. 굿뉴스, 기쁜 소식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좋은 말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이 쓰니까 참 용어가 어려워요. 그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 네, 그거 이쪽 아니에요, 여러분. 있긴 있는데 구원파인가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용어만 그런 게 아니고 용어를 쓸 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데인지. 근데 원래 용어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아니거든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성경적인 정의이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복음을 다 풀어놨을 때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단촐하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약간 더 현실적으로 말하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막 묶여 있고 뭐 열등감, 과거에 뭐예요? 여러 가지 트라우마 되게 사람을 많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열등감.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남들하고 비교하는 문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남보다 못 살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남보다 뒤처졌으면 그게 힘든 거고 또 그게 그나마 또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게 나를 묶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보화되고 시각화된 사회 속에서 맨 이상한 게임이나 하고 뭐 이상한 데나 다니고 그러면 그게 하루 가고 이틀 가면 또 나에게 또 습관화돼 가지고 또 나를 묶어버리게 되고 더 힘들게 하는 건 죽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면서 묶어버리게 되고 묶는 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복음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근거로 한다 그러면 그 묶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자유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자유. 그건 방종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방종된 삶으로 살아가서는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스마트폰에 내 마음대로 게임에 내 자유라고 밤늦게까지 1시, 2시, 3시까지 그건 하고 있고 자기 멋대로 다니고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그래가지고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인생은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막 살면 자기를 말아먹고 결국에는 미안합니다마는 가정을 말아먹어요. 노름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 행복한 가정 보셨냐고요?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다니면 알코올 중독자 되는 가정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왜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왜 행복하죠? 자유롭게 했는데. 성경은 그걸 자유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 여러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절제할 걸 절제하고 통제할 걸 통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 그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자꾸 못 살거든요. 물론 믿기 전에는 말할 나위도 없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조차도 자꾸 여기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의 그런 묶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덮어두지 말고 빨리 찾아내서 그때마다 해결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능력 사역이 없이는 얘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다 해방해 주신 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 아직 십자가 사건 전인데요. 예,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일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큰 관점으로는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관계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묶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거 다 되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나눠야 될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성장은 주로 나사렛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때때로는 약간 멀리 이동하신 경우도 있지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은 사역하셨어요. 나사렛, 가버나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금요일 밤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때로는 약간 이동하셔서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시기도 하신 적도 있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도 올라가신 적도 있지만 주로 사역은 갈릴리 근경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나사렛에 다시 올라가셨고 여기 회당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전형적인 그 회당의 모습은 이렇게 진행해요. 처음에 말씀을 볼 때는요, 무조건 이사야서 이런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토라 들어보셨나요? 토라가 뭐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토라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아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회당에서 토라를 봤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지서나 이런 걸 뽑아서 또 보는 거거든요. 주님이라고 계속 본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일하는데 아마 예수님 차례가 된 것 같아요. 그러자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주게 됐는데 이사야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펼치시더니 61장 1절에 이 말씀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에게 적용하시면서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셨는데 이제 포로되고 묶여있고 인생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더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CCM 곡들 참 고급스러운 곡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찬송이다 뭐 CCM이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찬송만 불러야 돼,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찬송 자체도 그 당시에 복음송이었거든요. 같이 해도 되는데 또 너무 막 그냥 너무 유행에 따라가도 안 되겠죠. 균형을 맞추면서 하면 돼요. 복음송 가운데 좀 오래됐지만 제가 중학교 때 불렀던 곡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부르시던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시면 같이 불러주시면 또 좋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가 묶여있지만 감추지 말고 내가 묶인 부분은 묶였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요.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가난한 자, 푸토코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는 사람? 예, 물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돈도 없지만 가난하고 묶여있고 힘든 사람들 누구나.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가난한 자들은 신약에 와서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매우 많이 칭찬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반대로 부유한 자에 대해서는 주님은 또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어요. 부유한 자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경성할 것을 말씀. 이거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내가 설령 인생이 풀리고 있다 그래도 우리 심령만은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푸토코스의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됐고 또 여러 영역이 있고 남들 보기에는 제가 다 밝히기는 어려워도 하지만 제 마음 구석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제가 묶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새 은혜를 주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마지막 과가 이번에 최종 점검 다 끝났어요. 근데 매 기수가 훌륭하지만 이번 기수도 참 훌륭했어요. 72구절. 종전에 69절이었는데 12구절 더 했거든요. 아주 잘 통과했어요, 다들. 근데 마지막 과가 뭐였냐면요, 영적 전투였어요. 영적 전투를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세상에도 마귀가 해방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어떤 때 느끼시나요? 했을 때 제가 마지막 반들은 제가 그냥 다 했거든요. 처음에는 사모님이 섬기시다가 제가 다 했는데, 근데 너무 희한한 거는 모든 반이 똑같이 답이 나왔어요. 희한하더라고요.
마귀가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세요? 형제요, 자매요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가인 울림? 참 가인 울림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인 울림이 있을 때 이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가인 울림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뭐 경험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때로는 막 너무 이 생각이 복잡하거나 연약했을 때 내가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데 어둠의 세력이 막 나를 마치 죽이려고 이렇게 덜게 되는 거. 제가 맞다 그랬어요. 그것도 역시 물론 뭐 저는 의학적인 걸 잘 모르니까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한번 접근한다 그러면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어둠이 해방한 거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귀신들의 세력이 해방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그런 건데 말이죠. 그런 눌림에서 해방케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훈련생들한테도 했어요. 우리 혹시라도 다 그런 데서는 자유하겠지만 혹시라도 요즘에도 그런 눌림이 있거나 어렵다면 같이 기도하시자고.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지금까지 선교제부터 여기까지 쭉 보면 그럼 뭐 기도만 하면 그냥 100%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도, 아니면 내면의 상처에도, 나쁜 습관에도, 뭐 이런 거, 안 좋은 생각에도.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이러한 묶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참 자유를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 단계가 사람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건 그건 동일해요.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 학교, 뭐 부부 학교 많이 하시니까 이분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두란노 이 부부 학교에 뭐 주강사하고 그러시거든요. 이분 전남대학교를 나왔어요. 전남대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분의 가정은 3대째 믿는 가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을 아버지가 이어받았으니 얼마나 분명한 기독교의 강직한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분의 자제거든요. 그런데 장남으로 태어났대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목회자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은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가는 건 괜찮지만 너무 율법적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자녀나 장로님들 자녀들 가운데 때로는 막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바로 간다고 갔는데 너무 막 그냥 강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눌림만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가 약간 그랬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3대째 믿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호남 지역에서 다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말하자면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의과대학까지 보냈겠죠. 근데 이 박수웅 장로가 장남으로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호남 사투리를 하자면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박수홍 장로를 잘 혀라, 꼭 그랬다는 거예요. 잘 혀라, 알겠냐? 항상 이게 아버지 말이에요. 잘 혀라, 알겠냐? 그럼 이 박수홍 장로는 거기서 항상 예, 잘 할게요, 계속 이거였어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눌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해야 되니까. 이분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만나기 전에 공부는 그렇게 잘했는데 말하자면 우울증 환자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대인관계도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대. 또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막 심하게 더듬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너무 눌리다 보니까 제대로 못 나간 거죠. 어렵게 됐어요. 손을 그렇게 많이 비볐다 그러네요, 누굴 만나면. 그러니까 마음이 소심하다. 마음도 그렇고 다 어려워지고. 뭐 대인 앞에서는 뭐 얘기하는 건 거의 못. 지금은 박수웅 장로가 코스타 하고 있잖아요. 부부학교에 주강사예요. 그리고 코스타 강사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인기가 좋다 그러네. 하나님 다 바꿔주신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됐대요.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한테 너무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랬대요. 그래서 꼭 아버지 꼭 이 말을 했대요. 잘 혀라, 알겠냐? 그러면서 아버지는 너만 믿는다. 그러니까 그 말같이 어려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만 믿는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한다고 했지만은
아마 광주에서는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는요. 잘했는데 서울 쪽으로 학교를 못 갔어요. 의과대학이니까 만만치 않죠. 해가지고 그 서울 쪽으로 가는 의과대학이 실패했어요. 근데 전남 의대를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남대 의대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왜 서울에는 서울대, 부산에는 부산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남에는 충남대, 전남에는 전남대잖아요.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거기서도 전남 의대 간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공부 잘하신 거죠, 이분이. 근데도 마음에 눌림이 너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 쪽으로 학교 못 갔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눌리게 되니까 나중에는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되니까 뭐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니까 학점이 안 나오고 너무 괴로운 거. 예수 믿는 가정이 3대째.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찬 복음.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특별 집회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형제에게 이런 꿈이 생겼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할아버지도 믿었고 아버지도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좀 경험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기적이라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렇게 했대요. 저를 만나주세요. 또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앞에 거의 따지다시피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확신을 좀 주세요. 그래 그 제목을 가지고 정말 여인 진짜 하나님을, 예수를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그 복음의 능력이 뭔지. 근데 그날 이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근데 그 말이 그래 당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나요?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질됨이 없어요. 그 복음은 광명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다물어 있는 입을 일부러 여기를 눌러가지고 벌리고 넣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느 때나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 목사님이 전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물론 알고 계시는 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은 계속 사모하시면 되고, 너무 거리왕이 있거든 이런 마음 자세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예수의 능력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묶임에서 해방을 주시고 저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은혜가 이제 그야말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갑자기 막 믿음이 생긴, 이분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믿음은 선물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는 의심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한 번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사모함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삶이 정리가 됐어요. 나는 앞으로는 내가 아버지의 평가 앞에 작아지는 장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아들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든 영역을 다 치유해 가시면서 지금은 더 연약한 자들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죠. 복음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참 자유를 주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장하신 동네가 나사렛이죠. 그러면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환영할 것 같죠? 그런데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를 친다면 저 사람 저렇게 오래 다녀서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미안합니다만은. 아는 건 아는데 믿음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 받는다 이 말이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이게 헬라 말로는 덱토스라는 말이거든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 근데 어디 등장하면요. 자, 올라가서 볼게요. 자, 19절 시작.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해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희년이라고 들어보시죠. 희년. 희년이 영어로 한다면요. Year of Jubilee인데
이 주빌리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에서 나온 거예요. 축제해거든요. 축제해. 그러니까 50년째 해가 되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만약에 땅을 뺏겼단 말이에요. 내가 남의 머슴살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 50년째가 되면은 희년의 나팔 소리가 불고 다 돌려주는 거예요. 놀라운 해였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못 지켰지만 진짜 기쁨의 해가 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축제의 해가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다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희년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여기 쓴 용어가 주의 은혜의 해, 이 말인데, 이 말을 제가 원문에 한번 번역하자면 이렇게 돼요. 주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해,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기도 쓰이고 24절에도 또 쓰여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열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덱토스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걸 뭐 쉽게 여겨버리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그러면서 주님, 저도 역시 가난한 자인데 또 저도 묶여있는 영역이 있는데 저에게도 이 아침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래요, 제가 가난한 자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박수홍 장로님 간증 하나 했네요. 믿음의 가정에 성장했다고 하지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말도 더듬고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 그리고 정신세계가 많이 흐트러져 있을 때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듯이 우리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가난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묶여있는 부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